지금 박수 치는 분들은 저번 법회 때 오셨던 분들이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저번 법회 때 안 오신 분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이 단상에 나온 박수 치라 그래서 말아 그랬어요. 치라 그랬죠? 네, 먼저 합장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박수를 이렇게 치면 특히 뭐 저는 그런데 이 법사 스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셔놓고 법회 이렇게 시작할 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한이롭고 신명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 묵묵부답으로 잘 오시라고 한 건지 뭐하러 오셨냐는 듯한 그런 눈빛이 이렇게 보이는 듯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법사 스님 딱 단상에 올라서시면 합장 인사하시고 박수를 크게 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수행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다양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이날 우리 큰 스님께서도 수행을 한 가지로도 말씀하시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 수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경전에도 보면은 수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법화경에서 나오는 이 수행의 길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법화경에 나오는 우리 수행은 어떤 수행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전형으로 법화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법화경 하면은 1품부터 28품까지 한결같이 나오는 수행은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그렇죠? 육바라밀 6가지입니다. 보시부터 해가지고 지혜까지 육바라밀입니다. 보시지계 선정을 보시 인욕 정진 선정을 잘 닦아서 마지막에 이제 이 지혜를 이루는 육바라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오종법사가 있죠. 법화경하면 오종법사가 당연히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오종법사. 우리 법사로서 보살로서 보살도를 걷는 사람은 특히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를 강조하고 있고 육바라밀은 모든 대승경전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또 우리 법화경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오종법사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사욕품 중에 법화경 사욕품 중에 안락행품이 있죠. 이 안락행품에서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안락행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신, 구, 의, 그리고 서원, 이렇게까지 네 가지를 안락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한 대목을 읽어드릴까요? 사안락행은 여러분들이 못 들으실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이제 신구의 서원에 대해서 한 대목씩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신안락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살 마살이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갑자기 성질내어 휘둘러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놀라지 않으며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여실상을 관하되 그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지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행할 바라 하느니라 하면서 이 신안락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구안락행은 보살은 항상 즐겨 안온하게 설법하되 뭐 오늘 또 법회가 돌아왔구나 법회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하면서 법문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설법하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되겠죠. 항상 즐겨 안온하게 설법하되 청정한 땅에서 법상의 자리를 펴고 우리 법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리정돈이 항상 잘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정돈이 항상 깔끔하게 잘 된 상태에서 이 법사가 있고 청법자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청정한 땅에서 법상의 자리를 펴고 안팎을 깨끗이 하고서 법자의 고요히 앉아 묻는 데 따라 설할지니라. 이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청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묻는 데 따라 설할지니라. 이게 참 법사가 갖춰야 되는 것 중에 아주 큰 거죠.
묻는 대로 그대로 설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우리가 이제 2사주 정기법회 하면서 2주째는 우리 법사 스님 모셔가지고 법회를 참 여법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4주째는 어차피 제가 하는 법회니까 이 법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물론 이제 드리지만 어떤 불자들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너무 힘들게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불교 용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불법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저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스님들이 설법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역시 스님 설법은 좀 난해하다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우리 참 그 불교 TV에도 나옵니다만은 소위 정적설 같은 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질문을 막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제가 템플 스테이 해보면은요 특히 꼬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어떤 데 보면은 사실은 너무 엉뚱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너무 한편으로 청정해요.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질문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스님은 머리를 왜 깎아요? 부처님이 우리 템플 다도시대 가면은 부처님이 여러 번 불상 여러 개 있어요. 나무로 된 거, 동으로 된 거, 이제 옥으로 된 거, 이렇게 템플 우리 다도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맣게 많은 아이가 부처님이 왜 저래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종류가 왜 저래 많아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처님은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이런 질문.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저도 한번 해봄직하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데 따라 살할지니라. 그 다음에 의 안락행은 불자가 설법하려거든 항상 유화하고 인욕하여 일체에 자비스러워 게으름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의 안락행이에요. 그 다음에 서원 안락행. 어디에 있을지라도 신통력과 지혜력으로 이끌어 이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라.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을지라도 불자들 이 법 속에 부처님 법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럼 이게 하나의 원입니다. 이 신구의 서원 안락행을 제가 간단하게 한 구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법화경 사안락행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은 삼력이라고 있습니다. 대신력.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려서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첫 번째가 대신력, 큰 믿음이다. 그 다음에 지원력이다. 그래서 또 원이 또 들어갑니다. 지원력. 그리고 세 번째는 선근력. 선근력은 다른 말로 정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 안에는 모든 이 정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력, 지원력, 선근력, 3력이 또 법사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화경에서는 항상 지혜와 복덕을 강조하죠. 그래서 지혜와 복덕 두 가지 길로 얘기할 수가 있고 일심을 강조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배웠는데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모든 중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심과 지혜와 복덕과 두 가지 그리고 삼력 그리고 사안락행, 오종법사, 육바라밀,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법화경 안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행법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말씀 말고 우리 종전 큰 스님께서 이대 큰 스님, 조화선 3대 큰 스님께서 하신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법회 시간에 이대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행의 4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는 것, 이기는 것,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지요? 고치는 것. 참, 이, 지, 고. 참고, 이기고, 지키고, 참, 이, 지고, 지키고, 고치고 하는. 우리가 이 육체를, 인간은 육체를 받았어요. 육체가 이 한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저 벽을 뚫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따라오고, 선 사람은 안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드는 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한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천상세계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좋아하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천국은 인간보다 한 단계 위이기도 하지만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사이간자를 쓰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만이요 지옥에도 갈 수도 있고 축생이 될 수도 있고 아기가 될 수도 있고 보살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어요. 천상에서 천상락을 즐기는 천상의 사람들도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인간 몸을, 이 한계성에 있는 인간 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육체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고 이기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건 뭘 이깁니까? 남을 이기고 상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을 바라보는다. 그 상황 가운데 노출돼가지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나. 그렇죠. 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나. 결국은 이기는 것은 남과 세상이 아니라 누구다?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고 이기고. 그래 참고 이긴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참이지고에 대한 말씀을 저번에 법회 때 들으셨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또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세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끼고 아꼈던 거예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수행의 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거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하는 거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안에 불도가 다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한다. 큰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덮어놓고 해라. 덮어놓고 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해라.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해라. 수행을 할 때, 우리 관음정신 할 때. 관음정신 할 때 보면 굉장히 늘어지게 하는 사람들 계세요. 관세음보살. 굉장히 이 늘어지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은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해야 돼. 머리에 불 붙은. 제가 와가지고 빨리 한다고 문제될 건 없어요.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마음이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을 타고서 번뇌가 들어오고 망상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 염념상속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염하고 바로 이어서 염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하고 또 잠깐 틈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관이 나와야 되고 바로 이어서 관이 나와야 돼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대로 더 빨리 해도 돼요.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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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빨리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천천히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천천히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빈틈을 타서 번뇌망상이 들어온다. 불 붙은 듯이 하라. 불 붙은 듯이 하라. 아주 용맹스럽게 해라. 그 용맹정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몸과 마음이 그냥 한 곳으로 몰입돼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 소리를 뿜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덮어놓고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자가 바라는 마음은
쉬어가마 하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스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냥 할 뿐이다. 계속 할 뿐이다. 스승님 그래도 힘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냥 할 뿐이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래도 하다가 정말 힘드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할 뿐이다.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오늘 일이 어땠고 내일 일이 어때가지고 미리 마음을 땡겨가지고 이 마음 저 마음을 가지를 쳐가지고 번뇌망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오로지 우리 연불수행은요 간단해요. 쉬워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뭐 화두 무슨 뭐 이 먹고 이거보다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뭐 3살 먹은 애들도 말만 배우면 다 할 수가 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연불수행입니다. 안전에서는 누구나 잖아. 항상 입속에서 오매 불명, 염불, 염성.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떠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꾸준히 이어져야 돼요. 도 닦는 건 땅밖에 따로 없어요. 시공이 따로 없어요. 절에서만 기도하고 집에서는 기도 안 한다? 또 이건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하는데 직장에서는 안 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장통에 나가서 콩나물 사면서 방금 뭐 100원, 200원 깎을 때도 흥정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관심보살이 부득 차 있어야 돼요. 꽉 찬 상태에서 이건 얼마요? 저건 얼마요? 누구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그래 해야 마음에 빈틈이 없고 번뇌망상이 들어올 수가 없다. 오직 할 뿐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하는 것이다. 뭘 해도요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실은 바로 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바로 먹어야 되고 뭔 일을 하더라도 신행을 하더라도 절집에 와도 신앙을 바로 해야 돼요. 아무리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무심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상이 있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생각할 게 뭐가 있고 신경 쓸 게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있어요. 기도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내 아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모든 수행의 기본이에요. 108배를 하든 참선을 하든 화두를 하든 명상을 하든 연구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반야를 알아야 반야. 공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공심. 아상이 없어야 돼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이 상이 없어야 돼요. 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그 상이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걸림돌. 상을 타놓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상을 내가 세우고 있으면 그 상을 없애고 그 분별심을 없애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야지 그 분별심을 세워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밤새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니네가 없는 마음을 만들어 놓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런 마음가짐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 마음가짐에 항상 나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점차 아상이 낮춰지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연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그 한마디가 더욱 오롯해지고 그 한마디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멸궁 봉우리 이름이 뭐죠? 수리봉입니다. 수리봉. 저는 우리 앞에 보이는 광교산 이 정상 봉우리가 우리 대강사 쪽으로 또 봉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봉우리가 수리봉이더라고요. 광교산 정상에 있는 봉우리 하나 이름이 수리봉이라. 그래서 역시 우리 대강사가 참 좋은 틀에 있구나. 그리고 또
이 광교산 바로 앞에 보이는 봉우리, 이 전체가 다 광교산이죠. 앞에 보이는 산들, 정면에 보이는 산들은 광교산인데 바로 왼쪽에 보이는 산은 또 비로봉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인사, 소백산 구인사 정상이 뭐죠? 비로봉이잖아요. 옛날 조한스님께서 비로소 불법이 시작됐다. 예.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불법이 시작됐다. 비로소 시작됐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리봉이다. 수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거예요. 우두머리, 으뜸을 수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성적도 수미한가, 뼈어날 수, 으뜸이 수여해요. 그 으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그리고 독수리라고 하잖아요. 독수리. 그죠? 그 수리라고 해요. 수리.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에요. 그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인 게 뭐라? 마음 수리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 더 높은 거 없어요. 저는 예전에 구인사 가서 여러분들 호랑이 보신 적이 있어요? 호랑이도 못 보셨어요? 호랑이 못 보셨어요? 동물에 있는 것만 보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호랑이 발자국을 많이 봤어요. 호랑이 울음소리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고, 제가 어릴 때 산에 가서 워낙 저희 집은 막 첩첩 산골이고 호랑이 울음소리 직접 들었어요. 그럼 뭐 발을 못 대요. 그 순간에는 발도 못 대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밖에 이렇게 키워놓은 그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개가 다음날 되면 제법 호랑이 얘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제법 큰 개인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개가 참 잘 학교 갔다 오면 저를 참 잘 따라가 했던 개가 그런 개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소주 끓이러 나갈 때 막 새벽 한 4시면 나가잖아요. 막 5시 전에 나간단 말이에요. 소주 끓이러 나가는데 너무 개가 계속 부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끌고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 개가 안 그렇거든. 우리 저희 집이 시골은 개를 키워도 저 동구밖에 키우지 집안에 안 키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집안에서 키우지 마세요. 그 이제 그러니까 개가 습이 그래 들어있으니까 집안에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려고 문을 막 끌고 나귀를 지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개새끼가 왜 이러나 하고 이제 밀어제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개가 사라졌어. 온 동네에 뭐 찾아봐도 동네라고 할 것도 없어. 다 산이네. 온 산에 다 찾아봐도 없어. 근데 저 앞산에 우리 집이 흔히 보이는 앞동네가 있어요. 앞산이 있어요. 그 앞산에 사는 할머니가 그날따라 놀러 오셔가지고 누구 집 개 사라졌지? 어떻게 아세요? 큰 짐승이 물고 가는 걸 내가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 개가 큰데 그 큰 개를 물고 가려면 큰 짐승은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구인사, 특히 구인사 주변에는 호랑이가 꽤 있어요. 그리고 큽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제일 큰 거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지어보니까 손이 이게 안 닿더라고요. 발자국 자체가. 그런 선명선명한 발자국을 저는 이제 구인사 스님들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믿죠?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예요. 근데 이 호랑이가 저는 이제 새벽마다 정멸궁 다니고 밤에 이렇게 옛날에는 정멸궁 다니고 했었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 끝나고 정멸궁 올라가다가 가끔 그 발자국도 보고 했습니다만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발자국을 보는 순간에는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뒤돌아 내려가려고 해도 거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까워가지고 또 뒤돌아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정멸궁 조한스님 계시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마음이 위안이 됐던 그런 말씀이 뭐냐면은 호랑이는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요.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요. 도 닦는 도인은 안 잡아먹는데요. 도인은 사람을 안 우리가 도를 왜 닦게요?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 노릇하려고. 내 안에 있는 축생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지옥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사람답게 살라고 도 닦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호랑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 도인은 안 잡아먹는다. 그리고 설사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이지. 그죠? 여기 왜 그 사람의 탈을 썼다 그러잖아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이런 걸 보고, 그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 응?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설사 그렇게 잡아먹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 뼈를, 특히 해골을 명당 자리에 두고 간다네요. 좋은 자리에 이제 두고 간답니다. 호랑이가. 그 옛날에는 여성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호랑이가 막 산천에 바글바글 했대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물려 죽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대표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요즘 우리가 차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 운이 그 운이라셨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그 운이 차 사고 나서 죽는 그 운하고 똑같다 하셨어요. 그 운이 그 운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합니까? 마찬가지 옛날에 호랑이에 의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도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 닦는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정선에 있을 때 그 임계도림사라고 하는 조금 잘생겨 오기 직전에 제가 있던 때입니다. 신도 한 20명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강릉 삼계사 주재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가보니 뭐 절이 참 너무 딱해요. 제일 젊으신 분이 신도 회장님인데 75이었어요. 다 80대, 뭐 90대인데 법회 때 20명 정도 나옵니다. 법회 때 20명, 21명. 제가 이제 강릉 삼계사에서 백중을 보는데 아무래도 그 보통 이제 삼계사에서 나는 하고 거사님을 이제 보내가지고 백중을 봐요. 근데 참 적은 절이니까 주지스님이 뭐 늘 이제 거사님이 와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스님이 오시면 최고지요. 그런데 저는 오전에는 못 가요. 오전에 어차피 큰 절에 삼계사에서 불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오후에 가는 건 어떨까요? 좋고 말고 오후에라도 스님이 와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직접 와가지고 연불 내주면 그게 최고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언제 결정 내렸냐면 당일 아침에 결정을 내렸어요. 전날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내일이 백중인데 구인사에서 회장님 백중 준비 잘 됐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사람 며칠 없으니까 와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그랬는데 오후에 하기로. 근데 회장님 근데 내일 백중인데 지금 바꾸면 됩니까? 신도가 20명인데 그 게다가 가족이 오잖아요. 그죠? 10집에만 전화 돌리면 되는 거예요. 10군데만 전화 돌리면 그냥 10군데도 할 것도 없어. 5군데만 하면 옆집에 누구 데리고 와라, 옆집에 누구 연락하라 그러면 전체 신도 연락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전날 저녁에 그걸 바꿨다니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날 백중 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했어요. 노보살님 백중 끝나고 노보살님한테 물어봤어. 누구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올리셨대. 보살님은 어리셨을 때 호랑이 보셨어요? 워낙 산골이잖아요. 정선은 우리나라 최고 산골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선아리랑이 왜 생겼겠어요? 그게. 우리 전에는 그 정선아리랑 그 인간 문화재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동글동글하니 아주 잘생기셨는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한 80 몇 살, 90 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호랑이 보셨어요? 하니까 호랑이 봤대요. 보살님 진짜 보셨어요? 하니까 나 말고 우리 영감이 그러더라고요. 영감님 어떻게 보셨대요? 그러니까 3년상을 하셨대요. 3년상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정말 살았대요. 묘 옆에서 심여살이를 3년을 콕박 하셨답니다. 대단하시죠? 저희 부모님들은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렇게는 못하시고 이제 뭐 날을 정해놓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좌우로 보름 이럴 때만 가셔서 잠 한 잔 올리고 돌아오시고 뭐 이렇게 3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묘 옆에서 3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셨다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특히 한겨울에 정선 같은 추운 날에 추운 동네에
그 많은 정성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보시는 거, 조상님 잘 보시는 공덕만큼 큰 공덕이 또 없어요. 부처님 보시는 공덕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몸이 있어야 내가 부처님 믿을 수 있지. 근데 이 몸을 낳아주신 게 누군데?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을 그 잘 보시는 공덕이 그래 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3년 심호사를 하는데 호랑이가 맨날 그 꿈막 앞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큰 호랑이가. 같이 살고 어디 길을 가면은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알잖아요. 집에 가고 어디 뭐 이제 그 또 들에 나가서 일하고 밭에 가고 하는 게 뭐든 그 길이 뻔하겠지. 매일 움직이는 그 동선이. 뭐 그래서 그런지 호랑이가 항상 앞장섰대요. 어디 길을 가면. 앞장을 서고 밤에는 항상 문 앞에서 지키고 낮에는 사라진답니다. 낮에는 이제 없을 때가 많고 뭐 지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호랑이처럼 영물은 그게 가능한데 일반 뭐 멧돼지나 뭐 일반 그 산짐승들은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코지해요. 그렇죠. 일반 뭐 잡된 짐승들은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지만 호랑이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옛날 그 우리 어른 신녀들은 호랑이를 호랑이라 안 그러고 신령님이라 그래요. 신령님. 그렇죠. 우리 신령님. 그런 영물이란 말이죠. 할아버지가 길을 가면 항상 앞에서 먼저 길을 터주고 밤새 잡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밤새 그 꿈막 앞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새벽에 목욕하러 가면은 그 우물가에서 기다린대요. 할아버지가 무사히 나오실 때까지 그 우물이 있대. 그 못이 있는데 그 못에서 목욕 다 하고 나올 때까지 혹시나 그렇게 기다렸다가 할아버지 나오면 할아버지는 그때 또 같이 움직이고 3년을 호랑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옛날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80, 90 달에 가시니까 뭐 그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지? 맞죠?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바로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보고 고치고 계속 고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구인사 처음 입산해가지고 농장 생활을 좀 한 2, 3년 하는데 그때 이제 참 뭐 종단에서 옛날에는 소밖에 없었잖아요. 소가 많았어요. 소가. 지금 3대 큰 스님이 계속해서 소를 아주 많이 키우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10마리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기계가 좋다 보니까 장비가 와서 이제 뭐 일을 많이 하고 아주 경사가 심한 데는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특히 이제 여의생 이대 근심 태어나신데 그 여의생 쪽 들어는 보셨죠? 안 가보셨죠? 그 여의생에 구인사 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농장 일을 하러 가면 여의생 쪽도 가실 일들이 들어있고 여의생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쪽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소로 할 때가 또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소를 키우고 있고 또 일이 급할 때는 한쪽은 기계로 하고 한쪽은 소로 하고 지금도 소로 가끔씩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제 구인사에. 소 얘기는 내가 왜 해줄까? 예? 뭐라고? 한 번씩 이럴 때마다 내가 참, 예? 그 농장 생활할 때 그래. 그때 이제 그러다가, 장비가 이제 들어온 거에 로타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경운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로타리, 기계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거를 이제 그 무렵에 그 전에 샀어요. 얼마 전에 사가지고. 그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소로 하다가 경운기 하다가 로타리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막 진짜 소로 하면 며칠을 해야 될 걸 로타리로 하면 한나절에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천지개벽이요, 그게. 그래, 참 그 기계를 애지중지 이렇게 스님들이 다루고 하는데 그때 저보다 한참 고참 스님이신데 저보고 늘 그 로타리 치기만 하면 조이는 거예요. 기계 만지고 하시면서 진성아 왜요? 예, 사람 마음도 이거 똑같아. 수시로 쪼여줘야 된다. 수시로 고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계 만지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사람 마음도 똑같아. 수시로 한 번 갈고 나면 이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렇죠?
쪼아주고 그 기계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단 말이에요. 아니, 서로 하다가 도탈해 가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도 정말 종단에 우리 신도림들 시주돈으로 큰 스님께서 사사신 돈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전국에 천태종 사찰이 지금 뭐 160개, 170개, 그건 뭐 사설마사까지 200여 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 200여 개 우리 천태종 사찰에서 지금도 밤낮으로 참 주경야선 수행을 합니다만은, 우리 모든 전국의 200개 지역에는 달라도 우리는 불곡산이라고 그러고 뭐 관문산은 우면산이라고 그러고 뭐 하지만 우리는 다 수리봉 안에 돛닦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마음 닦는 자리, 이 자리는 수리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수리하는 자리. 내 마음 수리하는 자리. 그게 가장 어떠니요? 그만큼 뛰어난 게 없고 그만큼 귀중한 게 없고, 세상에서 수많은 할 일들이 있지만 내 마음 수리하는 것만큼 가장 좋고 훌륭하고 뛰어난 게 없다는 겁니다. 항상 마음 수리, 마음 점검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라도 그냥, 우리 템플을 스테이할 때는 그 뭐 종교가 다른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자기 전에 축원드리고 관세음보살 한마디 하고 자라 이렇게는 제가 못하잖아요. 대신에 제가 이제 108배라든가 수십관이라든가 명상하는 거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전 그런 것도 복잡하면은 심호흡 3번이라도 하고 자라 그래. 심호흡을 크게 3번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고 자라. 그러면은 그 심호흡하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무심이 돼요. 그 순간에 자기가 새로운 정리정돈이 되어서 새로운 날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보충생들은 내일이 새롭지 않아요. 계속 번뇌망상들을 오늘 일어났던, 어제 일어났던, 작년에 일어났던 것들을 올해, 내년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어가. 이게 정리정돈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정돈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정리정돈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걸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정리정돈을 딱 하고 넘어가야 새로운, 그래, 울신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새로운 빈글씨래야, 그래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어제 일로, 오늘 일로 번뇌망상이 가득 차 있는 그 그릇은 내일 또 시작하고 내년에 또 시작한다면은 내일도 내년도 번뇌망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동지불공을 올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정초불공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해 마감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우리 12월달 되면 동지 지내잖아요. 그죠? 그때 팥죽을 써먹잖아요. 팥죽 써먹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걸 다 정리하는 거, 없애버리는 거. 파한다는 거예요. 파. 그 집에 여러분들 안태불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사를 가거나 뭐 개업을 하거나 하면은 스님 저희 집에 와서 뭐 저희 가게에 와서 불공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불공은 절에서 해라. 불공은 절에서 하면 된다. 그 가게가 어디고 그 집이 어디든지 간에 안태불공 집에서 잘 거 없다 이거예요. 다만 절에서 불공하면 되고, 집에서는 그 파시부떡, 붉은 파시부떡 있죠? 개업하는 날, 참고로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개업하는 날에 붉은 파시부떡을 해서 이 집 가운데다가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구들끼리 같이 먹으면 돼요. 쥐도 먹고 나무도 먹고, 그리고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웃집에도 좀 나눠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사하고 집들이 하면은 떡 만들어가지고 이웃집에 나눠주고 하잖아요. 다른 떡 하지 말고 뭘 해라? 붉은 파시부떡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오래 살았던 간에 새로운 운으로, 청정한 운으로 밑바닥에서부터 깨끗한 도화지 외래야 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지저분한 도화지는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림 그려보셨잖아요. 글씨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바탕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그런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수리하는 거다. 주무시기 전에 꼭 내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해보시고, 아침에 시작할 때도 꼭 내 마음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심호흡 3번이라도 하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 어렵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뭐 주무시기 전에 축원 드리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작하실 때 축원 드리시고 해서 여러분들은 일신 우일신의 삶을 사실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종교가 다르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호흡을 항상 크게 하고 살아. 특별히 원이 없어도 된다. 있으면 좋지만 내 원이 있으면 원대로 내가 충을 드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호흡 3번이라도 하고 자고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아주 굉장히 도움되는 행복한 청정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좀 옆으로 서면서 자꾸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거든. 종교가 다른 집안에, 저는 사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참 교회 아주 독실하게 집안에 목사, 집사, 장로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참 잘 사셔요. 잘 사는 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아요. 사실 좀 형편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 참 예뻐요. 착해요. 제 누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옛날보다는 참 많이 좋고, 옛날에는 절 근처도 안 오셨던 분이 지금 저래도 자주 오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많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말안 물어보라고. 그럼 또 굳이 또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거든.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그래도 인연법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옛날 큰 스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종교가 달라도 착하게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스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근본을 어기기 때문에 안 된다 하셨어요. 근본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받게 되어 있다 하셨어요. 근본을 어기기 때문에. 그 근본이 뭐냐면은 바로 부모 조상에 대한 것, 인연법에 대한 겁니다. 부모 조상 섬기는 거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6.25 들어오기 전부터 아주 우리 민족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바르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그 업이 크다 하셨어요. 하나님이다.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 신중단을 보십시오. 수많은 천왕들, 법왕들, 천신들이 다 있어요. 하늘의 왕들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하늘 임금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하나가 아닌데 인간 세상이 한 세상입니까?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큰 중국도 있고 저 미국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 세상도. 인간 세상을 바로 보면 하늘 세상도 바로 볼 수가 있죠. 하늘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늘들이 있다. 33천이라잖아요. 28천, 33천이라잖아요. 그 33개의 하늘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천왕도 있어야 되고, 범천왕도 있어야 되고, 제섭천왕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천왕들, 전신들이 부처님 명따라 인간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냐? 이 인연법을 모른다 이거죠. 근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본을. 천상을 몰라도 인간 세상 알아요. 인간 세상. 부모 조상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큰 스님 말씀으로는 죄가 된다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됐는데, 복되는 거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자인학교라고 했어요. 자인학교.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자인학교가 제법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인학교는 무소유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자인학교는요,
일체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일체를. 그래서 옷은 자인학교 성직자들은 옷을 전혀 안 입어요. 완전히 발가벗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인도에는 그렇고, 그것이 지금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옷을 발가벗고 길거리 활동하면 난리 나지. 뭐라 그래? 뭐 경범죄라 그래. 뭐.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게 용납이 됩니다. 왜? 자인학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직자이시기 때문에. 그 성직자들은 그래요. 그만큼 뭐 어떤 것도 소유를 하지 않아요. 무소유의 아주 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야만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대요. 즉 자인학교는 내세를 인정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자인학교의 어떤 교주가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제자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여기 오는 건 좋은데 네가 내 밑으로 내 제자가 되면은 너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불교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변심을 하게 되면은 오갈 데도 없고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때문에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 그래도 네 종교는, 네가 믿고 있는 종교는 인연법을 믿는다. 인과를 믿는다. 인과. 가장 중요한 인과, 인연법, 근본을 믿는다. 그래서 네 종교는 큰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큰 복은 안 돼도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과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 큰 그 업이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제자로 돌아와가지고, 자, 첫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하는 것, 바로 한다. 이게 굽어진 걸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굽은 길을 가다가도 바로 하고, 항상 바로 하고, 바로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인도 말로 바와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와나. 수행이 바와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와나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수행을 하지만, 우리도 수행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겠죠. 이 바와나라고 하는 그 수행 속에도 뭔 뜻이 있냐면 바로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전환. 바꾼다,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이 뭐다? 전환이다. 수행이 뭐다? 변화시킨다. 또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굽은 것을 바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전환입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의 삶보다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을 거꾸로하면 뭐가 돼요? 환전이 되죠. 환전. 우리가 한국 돈 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전합니다. 왜? 써먹으려고. 휘어진 건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해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는 게 뭐예요? 전환입니다. 환전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바로 하는 것, 내가 나를 바꾸는 것,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 일심, 우일심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한 것을 지키고, 바로 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 큰 스님 말씀에 그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 지혜를 얻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뜻 성취보다 지키기 어려우니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모없다. 이 금강경에도 보면은, 마치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여부동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여부동하라. 법대로 진리대로 흔들리지 마라. 변하지 말아라. 부동하라. 직무리 큰 스님께서도 부동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 금강심을 가져라. 진리부동해야 된다. 우리가 금강심이 되고 진리부동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흔들린다고. 근본을 모르면 흔들려요. 근본을 모르면. 근본을 알면, 진리를 깨달으면 무엇을 보더라도 여여하게 되고 부동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금강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떤 그 스님이, 큰 스님 전에 금강경이 뭡니까? 라고 하자 큰 스님께서 바로 마음 버리고 어른 마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내 마음, 나만 생각하는 거. 그죠? 나다, 너다 분별하는 중생상, 수자상.
아 마음 버리고 어른 마음 갖는 게 금강경이야. 야, 정말 얼마나 역시 정말 우리 큰 스님 존경스럽고 역시 부처님이시다. 어떻게 첫마디에 그렇게 딱 나오실 수 있을까? 어른은 나보다는 자식을, 나보다는 가족을, 나보다는 이웃을. 근데 아는 안 그렇죠. 아한테 뭐 먹을 거라도 줘보세요. 입에 넣고 한 손에 들고 이 한 손에 들고 나중에 막 발까지만 해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거지. 그죠? 그렇다니까요. 애들한테 뭐 줘보세요. 막 다 집에 넣고 양손에 주고. 근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가족을 알게 되고 타인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른 마음으로 점차 성장하는 겁니다. 아 마음 버리고 어른 마음 가지는 것. 이게 뭐다? 금강경이다. 예. 이 금강경이 되고 이 금강경은 금강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 진리를 알고 인연법을 알게 되면 마음이 부동하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흔들릴 거 없어. 뭔 일이 생겼다는데 인연법 쫓아 들어가면 돼. 우리가 뭐 명상을 하고 뭘 관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생기고 어떤 모습이 보이고 덩줄게 땀 하나 흘러더라도 그걸 한번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그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들어가다 보면은 인연법이 드러나요. 근본이 드러난다고. 그럼 산을 보면 아 산이 산이구나. 물을 보면 물이 물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직관과 그런 통찰을 끊임없이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거 왜 이래 저 이래가 아니고 그 순간에 마음을 다 일단은 멈춰야 돼요. 더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고는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들어가 보라고. 그럼 인연법이 드러나요. 그럼 이해가 돼.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이래서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구나 라는 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쁜 여인들에게 금반지를 해주고 다이아 목걸이를 해주고 그 보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 하면 아우 저 사람 맨날 왜 저러지? 가까이 가기 싫어. 하지만 사람이 한결 갖고 다 부동해 보이면은 저 사람한테 기대고 싶고 저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고 그렇죠. 사람도 변하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정말 젊어서 어려서 결혼해가지고 참 노보살님하고 노조사님 손 맞잡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옛날 뭐 TV 영화도 그런 거 나오대. 이건 참 아름답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변하면 쓸모없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빈틈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로 여러분들이 빈틈을 두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힘들단 말이에요. 고되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하게 되면 고돼요. 근데 고돼야 된다는 거, 고돼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단해야 되고 사람이 고단한 게 뭔지 모르고 고된 게 뭔지 모르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죠. 고단해봐야 고단수가 돼봐야 되는 거예요. 고되는 게 높이 되는 게 고되다라는 말씀하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준을 여기서만큼만 멈추는 게 아니라 힘겨운 일을 선택을 해서라도 해봐야 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힘겨운 일들을 극복을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점차 고단수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때는 고가 되는 겁니다. 고가. 예. 불법의 모습은 지금의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주 법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주 법계. 우리가 사는 공부는 불교에 사는 공부는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인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공부가 근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는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다 하셨어요. 앞으로 두고 봐라. 모든 종교가 다 사라진다.
모든 종교가 다 사라진다 하셨어요. 딱 하나 남는다 하셨어요. 마음만 남는다 하셨습니다. 마음. 정도를 걷는 자만이 남는다. 마음만 남는다. 마음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는 뭡니까? 불교예요. 불교만 남는다 하셨어요.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불교만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해야 되고, 세 번째, 바로 한 것을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고된 삶을 선택해가지고 고장수가 돼서 그러한 이제 불국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참이지고, 그리고 큰 스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신 세 가지 길, 열심히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바로 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큰 스님께서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우리가 지와 관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큰 스님 역시 지와 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거보다는 뭐 지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수행을 해라 하셨어요. 그냥 오직 해라. 그리고 바보처럼 살아라 하셨어요. 오직 몰라라. 오직 할 뿐이고 오직 모를 뿐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어때요? 이리 치면 이리 취해지고 저리 치면 저리 가고. 지성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성품이 없어요. 근데 지성품이 있는 사람은 이리 건들면 이리 부력하고 저리 건들면 저리 부력하고 그렇잖아요. 지성품 있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좀 스폰지 같아야 돼.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아야 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걸 내가 이렇게 좀 반항하고 뭐 같이 부딪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그 사람이 바뀌고 무슨 뭐 천지개벽이 되고 대감사가 엄청 잘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 아상 때문에, 지 자존심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버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인연이 그냥 해결돼 버려요. 끝납니다. 그 순간에 그냥 그걸로 끝날 문제를 가지고 내가 또 내 생각을 드러내면서 그 인연이 또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예. 중생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고가 고를 낳고 고가 고를 낳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 마음을 잘 쓰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냥 오직 할 뿐이어야 돼. 오직 모를 뿐이어야 돼. 뭔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 모르면 튀어나옵니까? 그냥 내 마음을 무심히면 튀어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할 뿐이어야 되고 오직 모를 뿐이어야 된다.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행은 한 가지다. 불도는 왜 길다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뭐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불법은 왜 길이다? 한 길이다, 한 길. 그 한 길이 뭐예요? 우리가 불도가 뭡니까? 도 닦는 게 뭡니까? 그냥 바로 하는 거다. 바로 하는 거. 여러분, 절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왜 하신다고요? 바로 하기 위해서. 바른 삶 살기 위해서. 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호랑이가 사람을 안 잡아먹는다면서요. 그렇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 닦는 거예요. 해탈하고 뭐 성불하고 그 바른 삶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해탈이 되어 있고, 내가 정도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성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새 기도하는 이유도, 절에 가는 이유도, 절에 왜 가는데요? 그러면은 아이고 막 깨달음 얻고 해탈하고 성불하고 뭐, 남들 들으면 미쳤다 그래요. 해탈이 그래 쉽고 성불이 그래 쉽고,
근데 도 닦는 건 미쳐야 돼. 도 닦는 거는 지극히 한다, 지극히 해야 돼. 그 미쳤다 소리도 나쁜 소리는 아니라 우리가 나쁘게 써서 나빠지는 거예요, 이 말이. 예, 옛날 큰 스님께서 이 미쳤다 소리도 나쁜 욕은 안 하셨어요. 이게 말이 어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아무나 보고도 미쳤다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 언어는 이 다다르다, 도달하다,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도 닦는 거는 그래 지극히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해탈이든 성불이든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끄트머리 것만 가지고 해탈이요, 성불이요 이래버리면 남들 볼 때 좀 우습게 보여. 언젠가는 구경에는 여러분들이 해탈하고 또 성불을 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른 말 한마디 옮기는 게 지금 당장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해탈이 있는 거고 성불이 있는 거지, 지금 당장에 내가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으면서 해탈을 얘기하고 성불을 얘기한다면은 그것도 업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도 닦는 건 뭐다? 바로 하는 거다. 한 번 더. 도 닦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거. 바로 하는 겁니다. 발을 정자로 보십시오. 가운데 딱 하나가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좌우에 다 있잖아요. 그죠? 꽉 찬 겁니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보는 것도 바로 돼야 되고, 듣는 것도 바로 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바로 돼야 되고, 모든 게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보다 보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하고 하다 보면은 다 근본 하나가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다 완성하기 위해서 관음정진도 하고, 백팔배도 하고, 법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바로 할 줄 모르면 어찌 해탈이 있고 성불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다. 우리가 참 뭐 법배석상에서 이런 얘기하고 또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해탈 성불 얘기하고 뭐 불도가 어떻고 불법이 어떻다고 뭐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멀리 가기 전에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 도부터 알아야 되고, 그렇죠? 남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술자리에서 주도부터 알아야 돼요. 불도를 얘기하기 이전에. 맞습니까? 그때 뭐 도가 어떻고 뭐 불법이 어떻고 뭐 조학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뭐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눈앞의 것부터 바로 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불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차 여러분들이 이것도 갖추게 되고 저것도 갖추게 되고 다 갖추게 돼서 결국은 한 마음 바로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음 바로 서는 게 불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불도가 뭐라고요? 마음 바로 서는 것. 그 한순간 그 한 마음 바로 서는 것. 예.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쉬워지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절에 왜 가는데? 마음 바로 서는 법을 배운다. 사람 사는 법을 배운다. 해탈하려고 성불하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불도에 관련된 수행에 관련된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 간단하게 제가 법학에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육바라밀이 있고 오정법사가 있고 사등산매가 있고 참력이 있고 또 지관이 있고 일심이 있고, 그렇죠? 법화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다른 것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대승기신론이나 또 금강경이나 또 원효대사 말씀 중에 또 4가지, 5가지, 6가지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그런 이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수행법이 뭐라고요? 참, 이, 지, 고, 참고, 이기고, 지키고, 고치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수행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열심히 하는 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덕보덕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 자, 이렇게 3가지.
두 가지는 뭐라고요? 지혜와 복덕을 갖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말로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다? 바로 하는 거다. 그죠? 한마음 바로 쓰는 거다. 불도가 뭐다? 한마음 바로 쓰는 거다. 이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는 경전 속에 이렇게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도 좋지만 큰 스님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 볼 때가 저한테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스님 하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수행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의 여러 가지 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